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고 이 아침 첫 시간에 저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저희가 느헤미야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요. 돌아와서 성벽을 돌아봤습니다. 밤중에 나가서 성벽을 돌아보고 이제 그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왜 분노하냐?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데 이해관계에 따라서 꼭 분노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모함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산발랏이라고 합니다. 이 산발랏은 느헤미야서에서는 호론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호론 사람은 아마도 모압 사람을 일컫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를 감독하는 관리였습니다. 산발랏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분노하면서 모함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누구냐? 비난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바로 옆이잖아요. 예루살렘 바로 옆입니다. 그 모압 사람이 누굽니까? 형제죠.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유다와. 그런 사람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모함하고 조롱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함과 비난과 조롱이 가까이에서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왜 그러냐? 나를 알만한 사람이 왜 그러냐? 그렇게 그것으로 마치 깜짝 놀랄 만한 듯이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모함과 조롱과 분노가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이 누차 이야기해 줍니다. 말씀이 거듭 이야기해 주세요. 말씀을 조금만 보면 이런 일들이 가까이에서 일어났을 때 하나도 놀랍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죠. 말씀으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서 놀랍지도 않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잘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1절에 있습니다.
산발랏이죠.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유다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유다를 견제하려고 합니다. 유다를 견제하려고 하죠. 온갖 말로 조롱을 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미약하다. 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 도대체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나 할 수 있겠냐? 참으로 무모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죠. 그런데 산발랏은 이 말을 자기의 군대 앞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로 조롱하고 협박하고 위협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정말 뭔가 일을 벌일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군대 앞에서. 한번 말씀 또 보시면 2절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힘을 과시하는 거죠. 힘을 과시하면서 군대를 자꾸 들먹이는 거죠. 그러면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사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을 떠나올 때 지역 총독들과 감독관들로부터 도움과 협조를 받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고 왔습니다. 허락을 받고 왔는데 허락을 받았다는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허락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는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도움과 협조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은 없고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성벽을 다 건설했다. 각각 자기의 집 앞에 있는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양문은 특히 제사장들이 세우고 귀족들도 세우고 그리고 어렵고 가난한 이들도 다 세우는데 동참했다라는 말씀들이 있지. 이 강 서편에 있었던 이미 와 있던 사마리아와 이 지역의 총독들이 유다 사람들을 도와주고 협조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도움과 협조보다는 오히려 협박과 조롱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세상이 나를 돕지 않냐? 세상이 왜 나에게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냐? 왜 내가 뭘 좀 하려고 하면은 왜 세상이 이렇게 나오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말씀 보면 세상은 도움과 협조보다는 협박과 조롱과 모함이 현실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말씀이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까? 얼마나 말씀이 우리를 예비시켜 줍니까? 세상을 살아가도록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준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항상 준비된다. 말씀 속에서 준비가 된다. 세상에서 뭔가 하고자 할 때 현실은 생각과 약속과는 사뭇 다르게 비난과 협박과 조롱, 견제, 분노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삶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미 알고 깨닫기 때문에 준비된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모압과 함께 언제나 이스라엘을 방해했던 그러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함께 이스라엘을 방해했던 암몬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압, 암몬 다 가까이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는 도비야라는 사람인데요. 이 도비야라는 사람은 느헤미야가 재건하는 성벽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아무리 지어도 설령 다 성공해서 된다고 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폄훼합니다. 폄훼하는 거 있지요.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무시하고 기운을 다 빼놓는 거죠. 의욕을 상실하게 합니다. 힘을 다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 도비야가 그랬다는 거죠. 도비야가 그렇게 했다. 말씀 보시면요. 3절 보시면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자기들끼리 이제 곁에서 또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항상 모여서 그렇게 합니다.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성벽 재건이 소용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힘 빼고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내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내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 항상 모함과 핍박과 조롱은 외적으로 오는 것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산발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산발람만 있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산발람만 있지 않고 도비야도 있습니다. 꼭 도비야도 있어요. 도비야는 내적으로 힘들게 해요. 산발랏은 외적으로 힘들게 한다면 군대를 보이면서 막 위협감을 주고 하지만 도비야는 내적으로 교묘하게 아닌 것 같은데 아주 힘들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발랏만 막고 산발랏에 대해서만 방어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만 대처하면 안 돼요. 도비야에 대한 것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도비야에 대한 것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위협과 협박은 외적인 것으로도 오지만 내적인 것으로도 오기 때문입니다. 이 내적인 것,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적으로 다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적인 분란. 이 사탄의 방법이죠.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외적인 것은요, 외적인 것은 서로 단결하게 하고 그 외부의 적에게 강력하게 대항하도록 함께 뭉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분란은 이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내적인 무너짐은 오히려 외부의 적까지 문을 열고 다 끌어들이는 거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적으로 무너지는 데는 속수무책입니다. 사단이 쓰는 방법이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아시죠? C.S. 루이스의. 그런 것처럼 내부의 문제를 지금 도비야가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이 활동한다는 게 도대체 뭔 말이냐? 영적인 분쟁, 영적인 의심, 영적인 혼란, 이게 바깥에서부터가 아니라 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건 뭐 그냥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외부에서 총 한 방 안 쏴도 그냥 혼자 알아서 잘 무너지는 거예요. 총칼을 들고 뭐 철통같이 지켜도 지켜지지 못하는 게 내적인 혼란입니다.
네, 이스라엘을 그렇게 도비야가 무너뜨리려고 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너무나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어떻게 대처하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 안 한다? 영적인 싸움이 오는데도 기도 안 하고 외적으로만 대처한다? 이거 참 어리석은 거죠. 느헤미야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4절의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확 갑자기 문장이 바뀌어요. 3장까지는 산발락과 도비야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4절부터 기도가 확 나오는 거죠. 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무슨 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기도해야죠 바로. 그래서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느헤미야죠. 영적인 전쟁을 간파하고 내적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려는 그들의 시도에 정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리스도인들 중에 얼마나 도비야를 잘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산발랏은 많이 아는데 도비야를 도대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서 영적 싸움을 간파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정확한 때에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냐. 정확한 때가 언제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정확한 때입니다. 늘 기도하는 게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4절 계속 말씀 보시면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이거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지금 기도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게 지금 총칼 들고 싸우기 전에 이 싸움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5절과 6절도 보시면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그들이 비밀리에 했겠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야가.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도 있었죠. 게셈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비밀리에 몰래 자기들끼리 모여서 했겠습니까? 그게 지금 바로 느헤미야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 덮어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드러나는 거예요.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 안 하면 몰라요.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로 대화하면서 깊이 사건과 일에 대해서 내가 천착해야 그래야 내가 알까 말까 한데 총칼만 들고 있으면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알겠습니까? 기도해야 덮어두지 마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5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외적으로 산발락과 도비야를 다 대처하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외적과 내적인 힘이 연결이 되고 이어지고 길이가 이어지고 높이가 올라가고 성이 완공되어 가더라. 사람들의 마음이 이어지더라.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무지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모른 채 하지 말게 하옵소서. 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기도로 산발락과 도비아를 잘 대처하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분노와 모함과 조롱을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같이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